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며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이 자리에 오늘도 세우셔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해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과 생각, 이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열등의식, 열등감.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참 곤란해집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말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제 자신에 대해서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겁을 내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연말 되면 연말 시상을 하잖아요. 그죠? 앞에 나가 상 받아야 되는데 그 상 받는 것도 부끄러워서 잘 못 나가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이런 성격,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리라고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도 상당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기가 싫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뭐 사진이 별로 잘 못 나왔어요. 사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생긴 내 얼굴 찍었을 텐데 내가 보니까 영 아니야. 그래서 사진이 찍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뭐 사진도 많이 찍지도 못했지만 더더구나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더하죠 뭐. 소심하고 자신 없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 혼자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몸이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이고 극히 정상이고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꿀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는 그걸 그렇게 인식하지를 않았다는 게 이게 문제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었느냐? 그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선택해서 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행운이죠. 저는 태어나 보니까 벌써 예수쟁이가 돼 있었어요. 부모님이 유아세부터 받아 놓았으니까.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이제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경주 시골에 할머니하고 둘이서 떨어져 살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또 올라와 보니까 부친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예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되신 것도 저에게는 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못해도 뛰어다녀야 돼.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청년부에서 임원도 해야 되고, 거기서 부끄럼 타고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가끔 설교도 한 번씩 하고, 또 청년부에서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랬더니 형들도 좋아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저의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나도 좀 쓸만한 데가 있긴 있나 보네. 응?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잘 듣고, 내가 이런 쪽에 좀 재주가 있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가를 잘 갔어요. 집사람이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많이 겁나고, 그래서 선뜻 도전하지 못하고 좀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성격이 차분하니까 뭘 해도 잘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운전하는 것도요, 처음에 운전 배우려고 그러니까 도로에 나가보니까 너무 겁나더라고요. 차들이 막 사방에서 막 쏟아져 가는데 거기를 내가 어떻게 이 차를 몰고 가냐 말이에요. 그리고 소심한 인간이. 근데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래.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격려를 받아서, 사실은 우리 부천일신교회 올 때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저희 부친한테, 아버님 이제 좀 어떻게 좀 나가서 사역을 하고 좀 독립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막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이남성 목사님한테 가봐라. 그래서 가봤더니 이남성 목사 오케이 우리 교회 와라 이래가지고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를 제가 제대로 잘 못 가서 아마 지금의 저는 없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주변에 있어서 우리 부모의 자리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모의 하는 행동 여부에 따라서 아이들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그라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깨우쳐서
건강하고 성숙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상을 펼치며 훨훨 날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고,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1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뭐라고 했다고 그럽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죠? 자, 같이 한번 저를 따라 보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준 말이에요. 이런 말과 행동과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거기까지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번역 참 잘했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공동 번역이에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보배롭고 너무 이쁘고 기특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야,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너무 사랑스러운 내 귀염둥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이랬어요. 이놈들은 소,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야. 하나님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에요. 너희들은 도대체 소도 나귀도 지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얼마나 하나님이 화딱지가 났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단 말이에요. 너무 이뻐서 사랑한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말 잘 듣고 착해서 너는 내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늘 말 잘 듣습니까? 속 한 번도 안 썩입니까? 하는 짓마다 다 이쁜 짓만 합니까? 아니죠? 속 썩일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보물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바라보면 보고도 있어도 너무 행복해. 이런 부모의 절대 지지, 뭐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새끼니까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단지다. 이 확신을 자꾸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너는 너무나도 보비로운 존재다.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확신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절,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는 애굽하고 안 바꿔. 구스와 스바 저 사람들 다 팔아채워도 너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너는 너무나 소중해. 너는 너무나도 존귀한 보물 같은 사람이야. 세상 무엇을 갖다 줘도 너하고는 안 바꿔. 이런 말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너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런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삐뚤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쉽게 꺾이거나 조그마한 유혹에 그냥 쉽게 물들어 버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거라 말이에요. 내가 보배로운 사람인데 뭐 하찮은 그런 거에 내 마음이 빼앗기겠어요. 내 인생을 그런 데다가 낭비할 수 없어. 그죠? 이런 의식이 마음속에 견고히 자리 잡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 축복하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절대로 필요할 때는 언제냐?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사고치고 아주 난감해졌을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게 뭔 소리겠습니까? 환난과 시련과 공고와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고민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혼돈 가운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안전무전 못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있잖냐? 내 하나님이 있잖냐? 시련의 물결이 덮쳐와도, 시련의 불꽃이 너를 삼키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사고 쳐가지고 힘들 때, 괴롭고 답답해할 때,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곤란한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고민거리도 없고 그렇게 곱게 자라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인생살이가 꼭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 어려울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죠. 생각했던 것하고 정반대로 일이 벌어져서 괴로움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에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곁에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함께 할게. 엄마가 함께 할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운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호통을 치시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호통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할 때는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문제에 휩싸여 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소중한 자식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그런 신뢰와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모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도 지켜줄 수 없는 환경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 말씀을 5절부터 7절까지 쫙 봐야 되겠지만 5절만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모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에스겔은 미리 이사야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후 일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다 도로 모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거야. 지금은 그 모습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복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리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존귀하고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실 거야.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어린 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빠도 안 계시고 형들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외롭게 던져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다윗의 생애를 특징 짓는 한마디 문구가 이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2번 겹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싸우는 싸움마다 다 이겼어. 왜? 여호와께서 싸워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 일마다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복을 빌어주자. 그런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주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으로 사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8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요. 이 사울한테 쫓겨나리라고 엄청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모진 세월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시편 18편이에요. 아주 긴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공고한 중에 있어도 캄캄한 흑암이 앞길을 가로막아 버려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밝히시며 하나님이 등불 되어주시면 아무리 깜깜해도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적군이 에워싸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앞을 탁 가로막아 버리는 담벼락이 앞을 가로막아 버려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휘저어버리고 내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은 그래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죠? 죽을 고비도 엄청 넘겼고 너무 험악하고 힘든 일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그거에 짓눌려버리고 짓밟혀버리고 꺾여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갔잖아요.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결국은 이겨버렸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죠?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애들한테 자꾸 엉뚱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 꿈을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해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애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의 인생이 중요한 거지. 내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아이들이 잘 발견하고 그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질 못하고 그저 세상 가치에 얽매여서 비교의식에 시달려서 공부에 짓눌리고 찌달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면 아이들의 날개를 부모님들이 다 꺾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인생의 꿈을 펼쳐나가면서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또 부모의 돌봄과 또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상과 꿈을 이루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심어주신 인생의 재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부모 노릇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리고 이 민족의 앞날이 밝아지는 제목들이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